오늘은 로마서 강의 61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비교적 큰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해석함에 있어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던 견해가 있는데, 그것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8장의 마지막과 12장의 첫 시작에 있어서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한다는 견해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비교적 교리적인 내용으로 칭의와 성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의 경우는 실천적인 권면과 적용의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을 읽는 일반적인 독자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마치 사도가 핵심적인 논지를 쉬어가는 것만 같고, 오히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와 같다는 인상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사도의 논지에 올바르게 주목하지 못할 때에 얻게 되는 부정적인 인상입니다. 진정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서 아주 조금의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신론적인 지식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인간론적인 지식을 갖게 되어서도, 또한 우리의 신앙이 차갑든 뜨겁든 그 신앙은 무용지물이 될 뿐입니다. 칼빈의 표현과 같이 참되고 견실한 지혜로 여겨질 만한 우리의 지혜 요체의 전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구속주 하나님 되심 모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구속주 하나님 되심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신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시대가 변한다 한들 이는 달라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증정 참된 것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참된 법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우리는 이 성경, 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 또한 알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신학의 서론은 항상 성경론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관점, 이 성경론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무엇이라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모든 지식의 기반이 되는 성경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신앙을 갖게 될 때 과연 우리의 신앙이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론은 바로 이거예요.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때론 이 말씀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거나 이 말씀까지도 내가 알아야 하는 말씀일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이 위치에 기록되어 있음이 마땅하고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이 말씀이라 할지라도 왜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진정 참된 것일까? 그렇게 여겨지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러한 신앙을 지닐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어쩌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은 사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의 감정을 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저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의 문체와 어휘, 그리고 개성과 성격, 경험 등의 인격적인 요소들을 통하여서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유기적이라는 말은 기계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유기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개인의 사상이 개입되지 않은 채 성령의 감독 아래 완전히 축자되어서, 여기서도 축자와 사상은 반대되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론이 무엇이냐, 성경의 영감론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기적, 축자, 완전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들을 기계적으로 다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문체와 어휘, 그 감정과 그들의 상황과 배경 모두를 수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는 바울의 향기가 납니다. 베드로의 서신을 읽을 때는 베드로의 어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 저자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또한 이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사상이, 개인적인 사상이 기록되게 하지 않으시고 축자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쓰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축자라는 말이 따라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유기적이고 축자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껏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쟁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유대인이 율법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믿음을 지니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을 사도가 지금껏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단순하게 예정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예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행하신 약속들이 신약에 있어서도 불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 구약 시대에도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지금 그 사실을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로마서 강의 거의 첫 시간에 다루었어요. 이 로마서에 대한 서론을 다루면서 다루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도 아니고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그 문화의 차이가 있고 신앙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저 신앙의 선교 여행 가운데 이 로마 교회가 연보하는 일이었어요. 이 로마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지에 있는 로마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바울 사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신앙의 대립 문제입니다. 이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반론이 무엇이었냐? 사도가 앞서 전한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 특권의식을 지니고 누릴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울 사도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너희 같은 믿음을 지닌 교회는 구원받은 족속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은 분명 이스라엘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와서 저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향한 구원을 약속하신 자신의 언약을 어기시고 변하신 분이십니까? 이와 같은 논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 가운데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에도 동일하고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를 확실하게 증거함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서신을 이 로마서에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신분의 소유자였습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임과 동시에 그것과는 상반되는 신분의 소유자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의 소유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전하는 이 사도를 변절자와 같이 여기며 그들의 특권을 무시하는 원수와 같이 여기곤 했으나 이 사도의 신분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는 앞선 8장에 그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찬 찬양의 어조에서 이제 로마서 9장으로 접어들 때 그 어조를 바꾸어 한탄의 어조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균형을 갖춘 두 가지 모두를 진술합니다.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로서의 유대인은 진정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지닌 민족이었다는 사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육적 이스라엘됨이 영적 이스라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아멘. 사도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기록하듯이 참된 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참말을 한다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보증됩니다. 지금 사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분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전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의 말의 참됨을 전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집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말의 참됨이 비록 우리에겐 거짓이 속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설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할 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성도로 모였다면 일반적인 말이 오갈 때에 제가 성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할 때 그 말의 보증의 가치는 크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라고 서술합니다. 그는 성령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증언은 분명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전한 호소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할 때 제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 안에서 제 양심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일일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말은 제가 평소 하는 말과는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 말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이렇게 장황한 어조와 보증으로 자신의 논증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사도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참말의 내용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이 참말은 자신에게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인데 그는 이를 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입니까? 저 힘듭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말하면 될 것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양심을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근심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가 지금 유독 이 근심과 고통의 무게를 강조해서 설명한 이유는 자신을 반유대적인 인물로 보고 있고 원수로 삼고 있는 유대인에 의한 그 자신의 평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사도가 제일 잘 알았겠죠. 동족인 유대인들은 사도를 핍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사도를 언제나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그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변절자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를 대했지만 사도가 주목하고자 한 바는 자신의 평판과 동족에 의한 핍박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잔혹할까? 내 사랑을 왜 이렇게 몰라줄까? 이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참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귀는 닫혀 있어서 이와 같은 참말을 듣고자 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사도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자신의 진심 어린 근심과 고통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직 그 고통의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선 고통의 이유가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본문의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가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가 앞서서 서술한 근심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3절이 담아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도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서술합니다.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그의 양심을 증언하며 나타낸 참말로서의 근심과 고통은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한 근심과 고통이었습니다. 사도가 지금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서 근심과 고통을 가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있습니다.
사도는 그 자신의 동족을 매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서술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확실성을 서술한 사도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과연 사도가 구원의 확실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바로라로 번역된 헬라어 유코메는 기도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유코마이의 1인칭 단수 미완료 중간태나 수동태 디포넌트 직설법으로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의역하자면 단순히 사도가 이걸 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가설적인 의미로 만일 이 일이 가능하다면 나는 기도하고 싶다. 그것을 원한다. 하지만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도의 표현을 통해서 그 동족, 그 민족, 그 가족을 향한 사도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자신이 저주를 받기까지 하면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사랑은 가장 최상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모세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불신앙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와서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모세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루신 선례를 인지한 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민족들에 대한 사랑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에 임하게 될지라도 원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도 아니겠지만 저는 그토록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세와 바울은 누구를 닮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진정 사랑은 죽기까지 내어주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서, 또한 동족에 대하여서, 가족에 대하여서 이러한 사랑을 베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처럼 사도 또한 자신의 동족을 향하여서 깊은 사랑을 품고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임과 동시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가 근심과 고통을 겪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고륙의 친척이었기에 근심과 고통을 겪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는 더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라고 서술합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씨인 야곱이 요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실 때 그 야곱과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즉 이 이름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그 유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구별된 관계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명예롭고 존엄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택함받은 민족이었고 구별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지금 그들이 받은 모든 특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분명 특별하게 구별된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영적인 양자 사무심과는 구별이 있지만,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음이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광 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들과 갱신된 언약들이 주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과 다양한 약속들을 허락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에 대한 규례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으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에요. 유대인은 실제로 특권을 누리는 민족입니다.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라는 이 서술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셨습니다. 제2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육신을 입고 나셨습니다.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사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인성을 취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특권이 특권이라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있어요. 진정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는 지금 이 모든 특권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특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동족이자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지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아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 자기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말입니다.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근심하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원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사도가 지금껏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부어주신 그 많은 유리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몹시 슬프게 만든다.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요지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임과 특권을 지닌 민족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이 그들의 영적 이스라엘됨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몹시 슬퍼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육적인 이스라엘됨이 무조건적으로 영적 이스라엘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성도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예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를 위한 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여겨질 수 없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허락하신 특권과 그분의 구원을 왜곡하여 우리의 외적인 신분과 행위를 자랑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 앉아있고 예배를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인일 뿐이며 죄인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특권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임할 진노는 더욱 커질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표면적이고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있고 그 영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표면적인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진정 영적 이스라엘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근심과 고통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도 연합한 바 되어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순종과 만족의 공로로 구원받았지만 그분의 순종은 우리가 진정 따라야 할 본이에요. 사도는 그 사랑을 닮아서 자신의 혈육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칼빈은 어떤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보다 더 온전한 사랑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어떠한 근심과 고통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 이웃까지는커녕 우리의 동족, 우리의 혈육으로서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 가족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지 못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그들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성도들은 그분의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신체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이리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의 평판이 그에게 있어 어떻게 되었고 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는지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진정 자격으로 사랑받았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 돌을 던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동족, 우리의 혈육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영적 이스라엘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도 사도가 품었던 이 큰 근심과 고통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한다고 하고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을 증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핑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핑계 되실 겁니까? 우리가 근심과 고통을 겪어 마땅한 복음의 전도의 대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우리의 복음 전도 여부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의 사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내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한다면 도리어 그것은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커져야만 하는 이유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복음 전도에 있어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증거되게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품게 되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한 근심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을 향한 사랑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도가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의 평판이 어떠한지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적대성을 염두한 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장황하게 성령 안에서 자신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신이 전하는 참말의 보증과 진실성을 엄숙하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될 텐데, 진리를 전하기만 하면 될 텐데 사도는 왜 이렇게 엄숙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참됨을 알며 자신이 아는 그 복음을 자신의 동족이자 택함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또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이를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참말의 전함과 동시에 참된 사랑으로 참말을 전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자세를 지녀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우리의 외적인 신분이 영적인 신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을 기억하시고, 둘째로 우리가 진정 영적 이스라엘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연합체라면 영혼을 사랑하는 근심과 고통을 품을 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셋째로 복음 전도에 있어 우리의 자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양심이 증거되게 하는 자세를 지녀야 함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진정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적 이스라엘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